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의 한 서신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그의 삶은 행복과 불행, 그 어느 중간쯤에 서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때 어떤 지점에서 행복이고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작가가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고양이와 같고 불행은 악어와 같다. 무슨 말인가 하니 행복은 고양이와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불행은 악어와 같아서 조금만 잘못 다루거나 잘못된 길에 서게 되면 쉽사리 물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누구나 불행을 다루는 데는 서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러하듯 불행이 행복보다 늘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보다 불행에 더 쉽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이 10가지 불행 속에서도 자신에게 있는 그 한 가지의 행복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늘 그의 인생에는 불행과 행복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불행을 따르기보다 행복의 편에 섰고 불행에 붙들려 있기보다 행복을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불행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해서 인생을 실패의 자리에 두었던 게 아니었죠. 언제나 행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감정을 갖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악마의 어원을 찾아봤더니요, 그리스의 습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얼핏 보시면 이 악마하고 습관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의 단어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화내는 분들의 습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 이내 그분은 이 분노 조절을 실패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습관적으로 비판을 일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외 없이 타인을 모함하거나 이간질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인 사람은 어떤가요? 머지않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이 태도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태도에 묶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더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우리가 습관과 태도를 본다면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 늘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습관을 선용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축복하는 습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습관, 며칠만 더 그 사람을 묵묵히 참아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습관, 약속은 지키는 습관, 타인에게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습관,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비전과 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힘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습관, 바로 이 습관이 있는 교회는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깨끗하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아마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떠올리시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야,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참 귀한 분이지. 우리 집사님 사역하시고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다. 아, 우리 자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내가 많은 것 해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가득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먼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시려면 그 태동의 역사를 또 보셔야 됩니다. 퀴즈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두 여인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 유럽으로 방향을 트시고 복음을 전진하게 하시는 시작점이 되게 하셨죠.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요, 우리의 힘과 능력, 방법, 지혜 다 강구해도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그동안 전심을 다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참 이게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뭔가 기대 이하다라고 생각을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사천리로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점을 치고 점괘를 보면 물질을,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종을 부리면서 이 점괘를 보고 얻은 수익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갑자기 그곳에 온 이후로부터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하러 왔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실 귀신들로 이 영적인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하면요, 항상 이 사단 마귀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말하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를 벌써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시작하시면 그 시작된 일은 반드시 승리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퀴즈 온 더 바이블 이 행사를 주님이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말씀이 흥황케 되고, 그 말씀이 흥황케 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고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뿌리 내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영혼도 풍성해지지만 내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를 통해 영향받을 이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될 사람들 모두가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 여인이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꾸짖어 명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영이 느껴지거나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실 때 방해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 꾸짖어 명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영적 권세입니다. 우리는 다른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할 뿐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주인이 너무나 마음에 화가 난 거죠. 자신의 수익이 다 끊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되죠. 이 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과 신라가 멈출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걸림돌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 진가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동안 했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이 떠올랐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뭐 다른 찬양을 불렀겠지만 저 혼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찬송을 바울과 신라가 불렀다면 오늘 26절처럼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같이 부를까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분, 이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실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으나 옆에 있는 간수들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본인들의 목숨을 앗아갈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풀렸다는 건 곧 자신들의 직무, 유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결을 하려는 순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절대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간수들이 예수님을 몰랐겠죠. 근데 그 상황을 보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화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나도 사는 거고 우리 가정도 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정도 살지만 우리 교회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는 막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열린 곳에 주님이 들어가시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거죠. 이전에 내가 하려고 하면 지는 겁니다. 내 힘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선포하는 그 순간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토록 의지하고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추억이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권면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이 단어는요, 견고하게 서라는 겁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게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는가? 보통 이 전쟁을 할 때 이 장수들이 전쟁의 승패, 어떤 기세에 따라서 자신의 서야 할 곳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음 맡은 바로 그 자리, 장수로서 감당해야 될 군인의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요, 때로 이게 자신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대로 이 승패가 기울어지는 것 같을 때 사실은 포기하고 싶죠. 그 경기를 그냥 수건을 던지고 그냥 링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경기를 끝까지 마치도록 바로 서라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요,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걸 다른 박질, 믿음의 운동선수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라고 나옵니까?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박질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도 보시면 다름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다름박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다 타실 때 자전거가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두 발을 페달에 올려놓고 좌우로 오른발 왼발을 계속 그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전거가 이 두 바퀴가 원동력 힘을 받아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페달을 밟으셔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곳에 잠시 쉴까 멈출까 주저앉을까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에 설 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설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욕심, 탐욕,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때로는 낙담, 좌절, 지침, 무기력, 영적인 매너리즘 다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영적 가지치기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했던 사랑의 권면은요,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두 번째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은 여인이었죠.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인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도 봤지만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로서 세워주셨고, 이 유럽의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이 루디아와 이 빌립보 교회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여인의 영향력, 이 여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두 사람의 마음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다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 피차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 데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다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견이 달랐던 거죠. 그것은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반응하는 영적 반응이 중요한 거죠. 아,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런 마음을 주셨구나.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실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곳을 보고 이 길을 가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수 있구나. 왜냐하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이런 은사 주신 거고요, 나에게도 이런 달란트 주신 겁니다. 저 사역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비전 주신 거고요, 우리 팀에게도 이런 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눠지면 안 됩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들은 대형교회에 알맞은 사명이 있는 거고요, 지역을 감당하는 이 지역교회들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비전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견해차를 좀 좁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전에 지하철을 이제 타려고 이렇게 딱 가는데 정말 제 안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단점을 보는 건 본능이고 장점을 보는 건 능력이다. 제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내내 이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단점을 보는 건 인간의 본능이고 장점을 보는 건 능력이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면요, 사람 단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고 죄인인지라 나한테 없는 거, 못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 그것만 보여요. 근데 장점을 보시려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 사람의 장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계속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디안족에 나바호라는 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나바호 인디언족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늑대 이야기를 해주는 이 전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모닥불 앞에 앉혀놓고 손자를 앉혀놓고 이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주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다. 한 마리 늑대는 나쁜 늑대인데 그 늑대는 언제나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다툼, 분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의 마음속에는 좋은 늑대로서 사랑도 있고 겸손함도 있고 배려도 있어서 늘 언제나 이 두 늑대가 싸우고 있다. 근데 이 손주가 갑자기 궁금한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이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손주에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분노, 수치, 다툼, 미움, 단점만 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 배려, 겸손,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냥 안 지켜집니다. 그 마음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사단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끝없이 다른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다른 생각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 안에 힘써 지키십시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날마다 이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기쁜 소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었던 권면은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웰컴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조금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은요, 선택의 문제,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상황만 보고 내가 기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기쁨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 안에서.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요, 이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걱정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이걸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온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며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결국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걱정한다고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건 몇 프로인 거죠? 96%예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 우리 인생의 96%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시간도 낭비해요. 에너지도 소모해요. 마음을 쓰고 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겁니다. 걱정 올 때마다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푹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물이 우리를 완전히 잠궈버리는 거죠. 뒤덮어버리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두 번째,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지막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어디 안에 있을 때입니까? 주 안에 계실 때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왜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얘기했는데 왜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고 나의 나됨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은 덕을 세우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과 미션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겁니까?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근데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 안에 계셔야 이 믿음의 신앙의 길에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때 불렀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저는 이 찬양을요 항상 신방을 갈 때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늘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가정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사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있다면 우리 성도님 힘을 얻고 예수 안에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모든 막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로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주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4절 한번 더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